하루는 시편을 읽고 있는데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다. 두 번째 보는 환상이었다.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었다. 창문가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들리기에 창문을 열어보았더니 우리 집 처마 밑에 아주 형편없는 거지 하나가 보따리를 옆에 끼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무척이나 춥고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너무 불쌍하고 딱해 보여 대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춥고 배고프시죠? 들어오셔서 몸 좀 녹이고 식사하세요. 그분을 집에 들이고 식사를 차려드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 순간 형편없던 거지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반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끔찍하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누더기 옷을 입고 지쳐있는 나를 주님이 다가와서 안아주셨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였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주님의 눈을 보니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주님을 애처롭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주님을 뵙고 보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다. 사랑과 구속의 선물을 들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쪽은 오히려 주님이셨다. 모든 수치와 비난과 모멸도 잊으신 채 주님은 내가 내쫓은 문 밖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 주님은 보따리를 풀으셨다. 그 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다. 내가 너를 이 십자가만큼 사랑한다.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너무나 행복했던 한 위대한 종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최초의 순환 예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1차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엄청난 무리 앞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 진짜 예수님의 참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하게 오병이어를 일으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일기 사역은 사실은 서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의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사역,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의 이 2차 사역, 본질적 사역이 시작돼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점점점 작은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더 깊은 하늘나라의 진리, 더 깊은 십자가의 이유, 더 깊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인 사역인 이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있으신 바로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행동과 이야기입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오늘 제목은 사실 여기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게 베드로의 항변입니다. 이 항변이 우리말로 아주 점잖게 항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직역하면 이게 뭐냐면 큰 위기나 어떤 잘못을 하며 해가지고 실수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정신 차려, 죽으려고 그래. 이 단어가 바로 이 항변하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가장 비신앙적인 행동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가장 비신앙적이고 가장 불신앙적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가 때로 자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베드로가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정신 좀 차리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어떨 때, 내 속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어떻게 예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이 교회가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베드로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막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모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 병 다 고쳐 주시고 막 이 지상 낙원 같은 나라가 되고 이제 예수님 왕 되고 내가 영의정 되고 제가 좌의정 되고 뭐 이러기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일 참혹한 죄수가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신 차려요.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여기엔 되게 이제 점잖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걸 직역하면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절대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어요. 우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내 일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우리 집안 일은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당신의 뜻이 무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계획대로 돼야 돼요. 내 소원대로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베드로에게 우리의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도 아니었고 어쩌면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분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모두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분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이분 위인전 안 읽어본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도 너무 어렸을 때 이분의 위인전을 읽고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분의 생가도 가보고 거기서도 큰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이분은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마 성실하고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뭐 철학 박사가 되고 뭐 음악을 해가지고 또 음악 박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딱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 가난하고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늦은 나이에 다시 의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7년 동안 의학을 공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그분들을 위하여 산 그 아름답고 숭고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분도 인간적으로는 그런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도저히 이해 못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 굳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해요? 그거가 너무 고민이어서, 의문이었어. 그래서 이것을 이분이 열심히 연구합니다.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막 깊이 연구해요. 그래서 이분이 쓴 논문 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의학에 대한 분석, 연구, 해설, 뭐 제목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뜻이에요.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의학적 분석. 뭐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만 연구를 하면서도 결국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책, 유명한 책, 거기서도 이분이 답을 찾지 못해요. 인간의 이성과 인격으로는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결국 답을 찾지 못했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분의 생을 보면 정답을 추론해낼 수 있는데, 이분이 말년에 제일 기뻐하셨던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하면서 천사처럼 살다가 천국 가신 걸 볼 때, 이분도 그 자기의 그 지성과 이성을 통한 연구를 통해서는 십자가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 까닭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데 찾지는 못했지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렐루야, 그렇죠, 십자가. 이 베드로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생애, 나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행하려 하실 때,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계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 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할렐루야. 바로 이때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 십자가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 세력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없고 구원의 역사가 없고 복음의 역사가 없는 곳은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곳이면 사탄은 절대 손 놓고 쉬고 있지 않아요. 사탄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쉬지 않고 일하는지 끊임없이 공격하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혹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러면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시체면 하나님, 이 사탄이, 그렇죠, 죽은 영혼이면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가정이다, 이미 죽어 있다, 그러면, 그러나 건드리지 않아요. 살아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댄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 쉬지 않고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걱정하며 떨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아, 당연하다,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이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직접 공격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는 못해요, 감히.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가룟 유다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끊임없이 공격받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그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 물론 흔들리기는 했죠, 위태하기는 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마침내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성경,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베드로의 우리를 향한 그 수많은 마귀 사탄의 공격을 먼저 당했던 신앙의 선배로서의 절절한 조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조언하시냐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로 공격하느냐? 보세요. 지금 보면 베드로가 최고의 칭찬을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고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이 칭찬은 베드로가 잘해서 들은 칭찬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나서 이 고백을 해서 칭찬 들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 사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보다 훨씬 인간적으로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막 이런 훌륭한 가문이고 막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베드로에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혹시 은혜 받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뛰어난 게 있어. 어느 분이 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인물이 잘날 수도 있고 뭐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직업이 좋을 수도 있고 뭐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뭐 자녀를, 모든 그 장점이 있거나 축복받은 게 있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말할 수 없이 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던 거예요. 내가 뭔가 조금 잘나서 직분 받은 건 아닐까? 내가 뭔가 또 남보다 똑똑하니까 이렇게 이런 좋은 직업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잘나서 뭐 애를 잘 키워서 애가 잘 됐거나 뭐 이런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데 특별히 주신 축복을 더 감사하고 겸손해야 줘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그래야 되잖아. 난 사실 제자 중에 제일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성격도 급한데 나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걸 깨닫고 더 겸손해졌으면 좋은데 이때 약간 교만한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내가 수제자답구나, 내가 바로 그 틈을 팍 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수록 은혜입니다. 잘 될수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겸손하여 축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만하면 이제 인간적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한 뛰어난 생각도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일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어떤 좋은 방법인 것 같아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은, 보겠습니다. 23절 뒤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이를 생각하지, 하나님 영광도 생각하지만 사람의 체면도 좀 생각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도 생각하지만 좀 사람 좋은 것도 생각하고, 뭐 성령의 방법, 성경의 방법, 뭐 그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도 일부 좀 쓰고, 인간적인 일도, 이 모든 인간적인 것은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방법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기를, 우리 큰은혜 교회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항변에 어떻게 반응하셨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것은 완전히 팍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당한 타협, 네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이따위 소리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과는 타협이 없어요. 휴전이 없어. 외교적 문제 해결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공격은 단호하게 돌이키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말씀으로, 너무 오늘 소리를 또 질러서 죄송합니다. 이 사탄과는 타협이 없어요. 휴전이 없어. 적당하게 머물부려 넘어가는 게, 우리는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공격할 때 그걸 자꾸 약간 비켜서서 어떤 타협의 방법을 쓰려고 그래. 믿음으로도 살되 세상적 지혜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내가 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도 살지만
또 이 세상에서도 좀 잘 되고 뭐 이 세상 좀 복도 이렇게 하는 이 방법도 약간 쓰면서 그런 건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다. 타협은 없다.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2등은 없듯이 사탄과 타협은 없어. 반드시 그럼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죠. 베드로 보고 사탄. 근데 이거는 이제 베드로 네가 사탄이다 이놈아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의 뒤에 몰래 숨어 베드로를 움직이는 그 사탄을 보신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숨어 들어와, 우리 가정 안에 숨어 들어와 나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교묘하게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꿈을 파괴하고 우리의 예수 소망을 파괴하는 우리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사탄의 세력, 우리의 배후에서 음흉하게 미소지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마다 나가주세요. 그래, 사탄 나가지 않아요. 부드럽게 좀 이제 그만 좀 해주시 그런다고 나가지 않아요. 예, 사탄과는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오늘 예수님처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사탄,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명령해야 물러가지 비스무리하게 미소 지면 나가주세요. 그래서 나갈 사탄이면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고 집요하며 전략적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파고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결코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앞에 사탄은 덜덜 떨며 한 길로 왔다가 7길이 아니에요. 700길 친천길로 도망가는 거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사탄의 배후를 발견할 때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너무 크게 내면서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 우리 사탄의 문제는 사탄은 아주 교묘해서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에게 생각하게 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라고 했어요. 그게 있다는 것을 사람이 분명히 알면 경계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믿게 함으로 존재하는 영물 중에 영물이기 때문에 이 사탄에 대해서 설교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때는 또 제가 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의 음성을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분이죠. 1863년에서 1864년도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인도 몰라요. 왜냐? 가난한 흑인 노예 가정에서 태어나서 생년월일이 명쾌하지 않은 비참하게 태어난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또 딴 집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던 이 조지 워싱턴 커버는 성실하게 교회에 나오면서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보내면서 어깨 너머로 남들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늦은 나이에 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성적을 갖고 대학을 탁 지원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대학에서 합격증이 오는데 이 너무 성적이 뛰어나고 훌륭하니까 전액 장학생 합격증이 와요.
그걸 갖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가지고 벌벌 뛰면서 학교를 찾아갔더니 입학사정관, 요새로 보면 입학사정관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깜둥이가 오다니.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흑인이라는 거. 그리고는 보자마자 우리 학교는 너 같은 흑인은 다닐 수가 없다, 다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입학을 취소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너무나 실망해서 이제 돌아와 교회에서 막 펑펑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교회 한 집사님이 너 왜 그렇게 우냐? 사정 설명을 했어요. 아니야, 그래도 너를 받아줄 수 있는 학교가 있을지 모르니까 나랑 같이 찾아보자. 그래서 그 집사님과 같이 그 여러 학교를 찾아본 끝에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흑인이라도 성실하고 능력이 되는 학생을 우리는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예요. 특유의 성실성과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이제 승순장구의 길이 열리면서 석사, 박사를 하고 흑인 최초로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길이 확 열렸어. 근데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는 이제 교수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돼서 사는데 마음속에 야, 너만 그렇게 잘 살아도 되겠냐? 너 저 남부지방에 지금 고난받는 흑인들을 생각해봐라. 그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국 경제의 50% 이상이 목회 재배를 의존했답니다. 근데 목화 재배. 근데 이 목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땅에 심으면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날수록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빼앗아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땅 속에 질소 성분이 있어야 이게 비옥화돼요. 근데 질소 성분을 다 빼앗아 가지고 땅이 황폐해지니까 해가 지날수록 목화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어려운 정도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그 막 흑인 노예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땡볕 막 40도 이런 데서 노동을 하고도 옥수수빵 한 개도 하루에 먹을 수가 없을 지경이 돼. 그 어려운 게 돼.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거기 가서 그거를 위하여 연구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연구하다가 보니까 땅콩을 심으면 이 땅콩은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잘 되고 땅콩을 몇 해 재배하면 그 속에 다 없어졌던 질소가 다시 회복돼서 땅이 비옥해진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땅콩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들고 땅콩도 많이 추수하고 다시 또 목화를 하고 이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렇게 또 계속되다 보니까 땅콩이 너무 많이 재배되는 거예요. 땅콩이 점점 쌓이고 쌓여 재고가 막 창고마다 집마다 다 쌓이고 이것을 처리할 수 없게 되고 큰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그 해결할 수 없는 난제 땅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시작한다. 이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연구를 시키셨습니까? 저에게 이 땅콩을 재배하게 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드리다가 이 기도가 진짜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드렸던 기도와 좀 비슷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그 즈음에 이미 이 땅에는 5만여 명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안수받기 전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시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이 땅에 이미 5만 명의 목사들이 이 땅에 있는데 저 목사 돼서 밥 먹고 살라고 저 또 목사 세우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인간을 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지 워싱턴 카버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삶의 이유와 의미를 상실해서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조지 워싱턴 카버처럼 기도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직업을 갖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삶의 무의미를 벗어나, 삶의 좌절과 방황을 벗어나,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조지 워싱턴 카버는 거기에서 응답을 듣습니다. 그는 다시 땅콩을 한 줌 들고 연구실로 들어가 연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땅콩 버터, 땅콩 잼, 무슨 땅콩 기름, 수많은 땅콩에 관련된 지금 100몇 가지가 있대요. 우리도 땅콩 버터는 이렇게 막 빵에 발라 먹는 분 한국 사람도 있잖아요. 수많은 게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태어난 연도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난 것 같았지만 그분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발견한 조지 워싱턴 카버는 죽을 때는 모든 미국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나는 날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없지만 죽는 날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이룬 자, 그 아름다운 삶의 마감, 영광 중에 천국에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저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오른손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